레위기 25장 8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약재료인가 아니면 마약재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재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마약재료라는 것은 이름처럼 안 좋은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치는 이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예찬이가요, 이 지난 주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1층에서 뭘 되게 열심히 적고 있더라고요.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화면을 보면 알듯이 네, 저기다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글씨를 쓸 줄 몰라가지고 해주세요 어떻게 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얘가 민망했나 봐요. 갑자기 감사원금 봉투에서 5,000원을 빼들더니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이 돈이 우리 김병호 안수지사님이 주시고서는 아이들하고 편의점 가서 사 먹으라, 그리고 절대 엄마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찬이 스스로가 3층 가가지고 감사원금 봉투를 꺼내더니 거기다가 5,000원 또 강혜찬 이렇게 써서 네, 결국은 네,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그걸 가지고 그냥 편의점 갔다면 은성이나 은솔이나 우리 한결이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반대로, 왜냐면 엄마를 속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5,000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이것이 그들을 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편의점 가서 따로 사주기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내긴 했으나, 약재료라는 말이요,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썼네요.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재료가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고난, 수치,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지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기도 후에 어느 청년을 데려다 주는데, 그 청년이 지난 주일에 이제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올렸는데, 자신이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왜 자기에게는 한 명의 아이밖에 맡겨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큐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너희는 더 맡을 아이가 있는 건데 네가 안 맡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과 너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긴 한데 그 아이를 처음에 맡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반응하는 것이 참 힘들어가지고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부분을 청년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너의 삶은 약재료가 될 거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마약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약재료의 인생이 되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마약 재료와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큐티 묵상 간증에 진정한 안식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전투적인 말과 험한 말로 상대에게 싸움을 걸듯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보장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서 온종일 봉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명문대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기복신앙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고 아내와 자녀들을 닥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딸은 이런 숨 막히는 곳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가출했습니다. 또한 회사를 그만둔 한 직원은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내용을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육이 지치니 생색과 피해의식이 올라왔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의 결론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먼저는 내 마음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가정이 지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약재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약재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동안 7번 동안 그 49년이라. 근데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냐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를 지을 텐데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아무 농사도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걸 안식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7번 반복한 게 49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희년의 의미는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희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에스겔 46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년까지 이르고 라는 이 단어 때문에 희년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희년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유의 날이라는, 해방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때는요, 50년째가 되면요, 모두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은요, 해방이 되는 날이 희년이었었고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50년째 될 때는 그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손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보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9년째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48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49년 쉬어야 되죠. 50년째 쉬어야 되죠. 한 거의 3년 동안이나 아무 수확 없이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들을 힘들게 했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는 선악과 안 따먹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이 희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3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내가 먹이는 거 한번 믿고 나아가 볼래?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나 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카톡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데 간호조무사 자리가 생겼는데 월급에서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주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내가 손해보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알지만 손해보는 게 싫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묻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을 보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인정하기가 싫고 그대로 살기가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거든요. 맞아.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 목사님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일 때는 설교 때 그냥 해버려. 왜냐하면 설교 때 말하면 어쩔 수 없이라도 지킬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나를 몰아가. 안 그러면 내가 안 할 것을 아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이 사람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그거 우리 못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진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어느 청년이 올린 큐티 나눔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노숙자나 멀리 있는 사람 돕는 게 아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자 이 청년이 찔림이 있었나 봐요. 어제 금요기도회 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구원에 힘쓰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아빠가 떠올랐다. 나는 아빠를 싫어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전화를 하면 아빠는 정말 꽉 막힌 사람이구나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다. 저번 부동산 사건 때도 아빠가 한 짓을 수습할 때 사실 아빠를 엄청나게 혐오했었다. 내가 봐도 아빠가 잘못한 일이었고 부동산 사람들은 나에게 아빠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했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나 또한 아빠를 속으로 욕할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욕먹는 상황인데 별로 기분이 안 나빴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마음으로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격이 나쁘다고 해도 나의 아빠이고 가족이다. 주님 앞에선 똑같이 소중한 영혼이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다. 항상 아빠는 꽉 막히고 절대 전도가 되지 않는다며 포기했다.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 아빠의 비위를 맞추고 상대하는 것이 싫었고 힘들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더더욱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어제 그러한 마음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아빠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아빠는 살아온 배경 때문에 아무리 인성이 더럽고 성격이 나빠도 엄마와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행동에서 보인다. 돈이나 먹을 것을 보내주고 나보다 더 많이 전화를 건다. 아빠도 나약한 인간이며 주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랑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이다.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았다. 너무 미안하다. 아빠를 구원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은 나뿐이다. 그런 아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 사람들과 힘든 청소년을 위해 힘쓰면 뭐하나 나의 가장 가까운 아빠를 위해 힘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요, 이런 적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받는 전화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먼저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비위를 맞추는 통화가 아닌 먼저 감사 등의 표현을 더 많이 말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를 할 때 항상 아빠만 빼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빠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이면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약재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보여준 대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알면서 내가 말씀대로 안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황폐하여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것은 희년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거, 왜냐하면 이 왕정시대가 500년이었었거든요. 500년 동안 이 희년을, 안식년을 안 지키니 하나님이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포로, 다른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포로의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마약재료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약재료의 삶입니까? 두 번째로요, 약재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요, 모든 토지는 땅을 판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땅에 전부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전부를 거는 사람은요, 욕심 때문에 포기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며 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26절부터 28절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토지를 물을 수가 없는 경우에 형제나 친족이 값을 치러주거나, 아니면 이 토지를 판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면 그 토지를 다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지만, 28절에 보면요, 힘이 없으면, 내가 돈도 없고 친족이 이 땅을 대신 사줄 수도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이 희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말씀을 읽으셨어요. 읽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희년, 주의 은혜가 희년이거든요. 이 희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자면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내 인생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그 좌절감에 있을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년이 회복이잖아요.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망해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포로된 자도 자유될 수 있으며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될 수 있고 눌린 자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을 때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려요. 마치 이런 격인 것 같아요. 우리 한결이가요, 지난주에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얘는 좀 긴 머리를 원해요. 막 앞머리카락도 좀 길고, 막 세수할 때 머리카락에 물만 닿아도 막 흐트러졌다고 막 저 짜증내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머리카락이 되게 짧아졌거든요. 여기 좀 구멍 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내려왔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한결이가요, 그 조그만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 얼굴을 막 가리면서 막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자기 얼굴을 막 두 손으로 가리는데,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는 모습이 딱 한결이 같더라고요. 나의 막 죄인됨을 가리는 거,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 그 조그만 손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들어보면요, 제가 너무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나 봐요. 우리 청년들이 자극적인 삶을 많이 살아줘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반응도 안 돼요. 그거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면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수치도 예수님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찾아오는 수치심, 부끄러움의 사건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월요일 날 이렇게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들 교회가 20주년인데 저에게 그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한 10문장 정도로 이렇게 써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썼던 내용은 뭐였었냐면,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저는 제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들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찬양은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였습니다. 3절 가사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가 저의 주제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죄인됨이 안 깨달아졌을 때는요, 제 삶에 죽을 일로만 다 보였던 거예요. 막 힘든 일들 있으면 다 죽을 일로 보여가지고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저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준 우리들 교회를 만나고서는 가장 마음에 와닿게 된 찬양은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죄였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막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죄인됨을 못 깨달은 채로 해보니까 다 행한 것이 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인정 중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외부적으로도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제가 뭐 전도를 안 했습니까? 초등학교 앞도 갔죠. 중고등학교 앞도 갔죠. 온양온천역 앞에도 갔죠. 근데요, 목적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 행한 것이 죄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 외부 사역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곽희재랑 최종호랑 같이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지. 그냥 내 옆에 이 맡겨진 아이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됐는데, 제게 맡겨진 아이들을 방치한 채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 그 인정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지난 주일에요,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2주 전으로 기억해요. 원래 우리 안수집사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얼굴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서 주일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 괜히 막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고난이 있으신 거지? 오토바이 사고 당한 게 아닌가? 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좋은 피부를 가지게 되셨는데, 근데요, 우리 안수사님이 지난 주일에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 얼굴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안수사님은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에 가셨대요. 부대찌개 집을 가서 혼자 부대찌개를 먹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자꾸 불쌍하게 보시더래요. 이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부대찌개 반찬이 아닌데 막 반찬도 더 갖다 주고 더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수치를요 꽁꽁 가리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요, 한번 드러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도 나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불쌍히, 더 긍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결이처럼 그 작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 채로 그렇게 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그렇게 대놓고 드러났을 때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는 그 삶이 진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때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설교 자리에서 해버린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그렇게 그날 큐티를 올렸더라고요. 목사님께 연락을 했다.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깨달아지지 않아서 인정하기 싫어서 쓰기 싫다고 했다. 목사님께서는 하기 싫으면 설교해 버린다고 한다. 그때 말하면 지킬 수밖에 없어서 안 그러면 안 할 거 아니까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신다고. 그리고 목사님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오늘 적용하신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용기 내어 보신다고. 목사님도 하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 믿고 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다.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목사님께서 먼저 살아내 주셔서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기도하기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오늘 하기 싫은 것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했어요. 새벽마다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목사님의 잠도 깨우고 쉬는 시간도 빼앗고 금요기도 하기 전에는 도망가고 목사님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제게 사랑만 주셨어요. 제가 도망간 모습도 사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를 사랑하려고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시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글들을 남겼는데
뭐 저라고 얘 사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못 사랑해요, 여러분. 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요,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아이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적용을 할 때 그 사람이 됨됨이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고3과 고1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갔는데 완전 분위기가 험악하더라고요. 설교도 뭐 거의 죽 썼죠. 듣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그날 저녁에 구역장 모임에서 이삭 줍기 하듯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고1짜리 아이가 상처받은 애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연락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맥도날드 그 상품권을 보내주면서 목사님이 대신 미안해, 그리고 그 고3 형한테도 이야기 잘할게 라고 하자 이 아이가요, 마음이 녹아져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형한테 사과할게요. 그냥 그날 깨달은 말씀, 제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마음 주시니까 대신 사과하자. 어제 갑자기 이 아이에게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요, 우리 교회 앞에를 봉사활동에서 청소하고 있대요. 얘가 왜 청소를 왜 하겠어요? 그 아마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봉사활동으로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 교회 앞이니까 제가 더 열심히 청소할게요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아, 그날 순종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사실 걔가 속 제일 많이 썩이거든요. 근데 걔가 저를 제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날 말씀을 주셨을 때 힘들지만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그 약재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